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로 오늘도 소망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가정을 늘 기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가정 모두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취에 감동이 있는 오늘의 일상이 되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곤고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나아가는 가정 위에 주의 성령께서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시니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들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하나님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보리라. 내 보화를 뒷글로 이끌고 오빌의 금을 계회국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합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얘기하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발이라는 친구도 얘기하고 또 누가 얘기합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얘기하죠. 엘리바스 얘기하고 나면 욥이 얘기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나면 또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나면 또 욥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가 계속된다라는 얘기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욥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보면 욥은 일관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나도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가 그의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고통받는 걸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너 하나님 앞에 숨기는 뭔가 있지? 너 죄진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항상 대화의 주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 속에 논리가 항상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 안 들으면 오만 가지 같은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대화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야,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를 바꿔가는 게 이게 대화지.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그가 바뀌기를 바라는 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주장이에요, 주장.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자기가 그 논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화하는 걸 변증법. 내가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좀 옳은 건 줄 알았더니만 그걸 가지고 또 삶이라는 형편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건너올 때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오잖아요. 요 앞에요. 그런데 저 앞에 제일 정형외과 그 앞에는 신호기가 있죠. 예, 거기는 신호기가 있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길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거기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참 훌륭해요. 신호기가 있는 데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서 자기가 가는 대로 갑니다. 어느 게 옳은 건가요? 어느 게 옳은 건가요? 신호기가 없기 때문에 좌우로 살펴서 가는 것도 옳은 거고, 그 다음에 신호기가 있으니까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어떻게 해요? 녹색불이면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옳은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조금도 틀림이 없어. 맞죠? 인간의 도움을 받지를 않으시는 분이야.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셔. 너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너의 그 어떠함이 그분의 전능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부조리하지도 않고 불합리하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으신 분이야. 그가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더 공격적이죠, 아주.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부터 보면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을 다 뭐로 표현을 하느냐면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불평불만하고 너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것이 이제 21절 말씀부터 시작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얘기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이 욥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평안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지
오만 가지 죄를 짓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1장을 다시 여러분 잘 욥기를 우리가 매번 읽어 나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장이에요. 1장. 욥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아니라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가 보니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어느덧 아주 무서운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까닭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까닭 없이 그래서 이유 없이라는 거죠. 이유 없이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 욥기 1장에 사탄에 썼던 언어가 이 까닭 없이예요. 야 너 욥 봤냐? 아주 의로운 욥 봤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아유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생명만 빼고 나머지 다 없애봐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한 것도 그 몸 건드리지 않았겠 생명을 아프지 않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을 어렵게 해라. 그래서 이제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도 사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까닭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다 하면서 거기에 슬쩍 집어넣은 언어가 뭐예요? 까닭 없이 사탄의 언어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의 논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이 엘리바스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분이야 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그런데 욥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전능하신 분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는 허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전능하신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좋다. 아이고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다. 이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롭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어떤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 좋았어.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너무 좋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말할 그 의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의로움이 등장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의롭다 아니다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탄생한 단어가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엘리바스의 논리는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은 악을 못 보셔. 그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을 강조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 뭐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의로움을 포함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단어의 개념을 넓게 만들어주는 분, 그 단어가 뭐냐면 선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멸망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의논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못 찾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 길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때 누구는 구원을 해요? 롯의 가정은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선함이에요, 여러분.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분이야. 그분은 악을 보지 못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맞아요.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 맞아요. 악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 지금 욥이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라는 그 개념이 다 깨져버리고 만 거거든요. 깨져버렸거든요. 깨졌기 때문에 그 깨진 그 자기의 신앙의 태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깨져야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는 절대로 깨지지 않고 누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제일 무서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누가 자꾸 깨져야 되느냐면 내가 깨져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깨져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져가고 내 태도가 깨져가고 그것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태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갈무리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누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으냐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보며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